말이 아니면 듣지 않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에는 말이 아니면 듣지 않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나 자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려 했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나를 위해서 직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데 어떻게 온전케 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맡기신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내가 맡아서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사람이 맡긴 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바쁜데 나한테 이런 거를 맡겨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부족한 사람인데 이거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협박을 하십니다. 맡기시려면 맡기십시오. 나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는 하나하나 보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연말만 되면은 목회자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풀타임 사역으로 처음 사역했던 모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마지막 연말에 목사님들이 일꾼들을 다 발표해놓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하다. 저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갓 들어왔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교인들이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먹을 쥐고 목사님들을 찾으러 다녀요. 왜 봤더니 어떤 분은 나를 왜 구역장으로 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냐? 또 어떤 분은 빼라 그래서 직분해서 목사님들이 뺐더니 아니 내가 한번 튕긴 거지 진짜 빼라 한다고 나를 뺐냐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목사님들 찾으러 다녀요. 교회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할 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주를 위해 심은 건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당신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유언 남기라고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그 아버지가 죽였던 선지자들 다 찾아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쳤던 예배당을 다시 열어요. 예배당의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키는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면전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했던 것을 기억해서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강사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또 교사로, 안내로, 바나바로 충성하심으로 온 세대가 부응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단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 넌센스 퀴즈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정답은 입만 둥둥 뜬다. 요즘은요 답이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정답은 발만 둥둥 뜬다 그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새 물고기랑 얘기하고 있어서 2022년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지 않고 자녀들도 달라지지 않고 가정도 남편도 일터도 교회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말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게 됩니다. 새해에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아멘 하신 분들입니다. 목회를 제가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고 거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가는 교회들마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항상 이렇게 말 때문에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말이 많고 말 때문에 그냥 시끄럽고 말 때문에 탈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시죠. 왜 그런가?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게 뭐라는 원죄라는 거, 죄. 사람의 죄성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악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악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필사적으로 싸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랑 싸우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로 시작해서 우리들은 은혜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세 가지로 나와요. 먼저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말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다 부족해서 실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말이 무엇입니까?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이 무엇인가? 먼저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말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권세가 있는데 9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아버지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무엇을 주셨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이미 창조 시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한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를 내가 지금 거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그냥 죽겠어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말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그런 분들 보세요. 늘 부정적인 일들만 주위에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아요. 인생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저를 주일학교 때 지도하셨던 어떤 선생님은 지금 이제 노년의 권사님 되셨어요. 늘 그냥 욕을 하셔서 축복을 하세요. 야, 이 부자 될 놈아, 야, 이 축복받을 사람아, 야, 이 예수님이 함께할 사람아 하고 축복으로 욕을 해주셔요. 근데 한편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좀 웃기게 들려요. 아니, 무슨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근데 한편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했어요. 이제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말썽 피우고 온 교회를 휩쓸고 다니던 개구장이들 7명이 지금 다 목사가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잠언 11장 21절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뱉은 그 말을 그대로 자기가 먹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결국 내가 과거에 뱉은 그 열매들을 우리가 그냥 거두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행득이에요. 이행득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행해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쓰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 행하는 것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단어는 무엇인가? 단어는 탐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탐밈은 흠없이 하나님께 합한 제사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흠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나? 단 한 번에 말 실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다 닮았는데 말은 안 닮아 예수님을. 말도 닮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은 도구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달리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려요. 또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이 말이 사용됩니다. 또 나무를 태우는 도구와 같이, 이 불과 같이 말이 사용됩니다. 다 도구로 쓰였어요. 구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데도 도구로 이 말이 쓰인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말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어떤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살리는 도구로 말이 쓰이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하고 헐뜯고 저주하는 도구로 이 말이 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말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고 우리 말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한 입에서 나는 거, 한 입에서. 교회도 항상 말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의 실수가 항상 많아요. 그런데 내 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인가? 뭐 말 많이 한다고 뭐 그런 말이 많이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말의 출처를 찾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가 아니라 보면 한두 사람, 많으면 두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카더라 통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말로 전합니다. 가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허물고 분열시키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불처럼 사용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건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불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히 죽이는 지옥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하루 중에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내가 제일 많이 하는지. 성령의 살리는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그랬어요. 새해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령의 도구 되게 하셔서 사람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복된 소식만 전하는 성령의 불을 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 말이 내 인생을 핸들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랬어요. 한 마리가 끄는 이 말의 힘을 마력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세냐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실험을 해요. 그냥 성인 남성 20명하고 말 한 마리에 줄을 매놓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근데요 말이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그냥 걸어가게 하는데도 저렇게 20명이 다 끌려갑니다. 저렇게 말이 힘이 세요. 그렇게 힘센 말이지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이 말을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도 사공이 배의 키만 붙들고 있으면 사공이 원하는 것으로 배를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인생을 조종할 수 있는
핸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인생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던진 말을 따라갑니다. 말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사람이 따라가요.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몸도 더러운 곳으로 따라갑니다.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내 인생도 축복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내가 말한 것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있어요. 내가 먹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시나? 아브람, 큰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버지. 사레, 공주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99세 무장한 99세 할아버지가 무슨 뭐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90세의 경수가 끊긴 할머니가 무슨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믿고 말로 부르고 시인하고 고백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세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축복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본질적인 것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바뀌려면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인 무엇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좋은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새해는 우리 각 10년마다 살리는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사람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불을 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